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의 모형인 야곱에 대해서입니다. 요셉을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데 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지 많은 유사한 점이 있지만 이 과에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는 야곱의 가족사에 대한 얘기지만 그 중심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예수님과 너무나 많이 닮았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을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요셉에 대해 많은 분량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으며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는 끝납니다. 훗날 요셉을 통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가족 70명은 이집트에서 커다란 민족이 되고 출애굽기에 기록된 위대한 대탈출의 배경이 됩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나안에 돌아오기 전 하란에서 태어났으며 야곱이 늙었을 때 가장 사랑하던 라헬이 낳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특별한 화려한 옷을 입힐 정도로 편애를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듯이 요셉은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꿈꾸는 자로 알려집니다. 요셉의 꿈에 자기 곡식단을 향해 형제들의 11곡식단이 절하였다는 것과 해와 달 그리고 별 11개가 자기가 절하였다고 하는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장래의 영광에 대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주님을 미워했고 요셉도 장래에 얻게 될 일을 말했을 때 그의 형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요셉을 미워하던 형들은 요셉을 오는 것을 보자 죽일 음모를 하였고 루벤은 요셉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빌립보서 2장 5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은 기꺼이 가려고 했으며 야곱은 요셉을 보냈고 요셉도 기꺼이 가려고 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던 형들은 유다의 권고로 죽이지 않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양 20에 요셉을 팔았고 요셉의 옷에는 짐승의 피를 뿌려서 그 옷을 야곱에게 가져갑니다.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갈 때 나이는 17세였습니다. 상인들은 요셉을 이집트에서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 노예로 팔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고 요셉의 형 유다는 은 20에 요셉을 팔았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보디발은 요셉의 신실함을 보고 집안의 모든 재산의 관리를 맡겼고 하나님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보디발의 아내는 무고죄로 요셉을 고발했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으나 실패하지 않았듯이 요셉은 유혹을 받았으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무고하게 고소를 당한 것처럼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죄로 왕궁에 속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주님은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그 감옥이 또 다른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십니다. 어느 날 감옥 안에 왕에게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과 술잔을 들어 올리는 시종이 둘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꿈을 꿉니다. 요셉은 그들이 꾼 꿈에 대하여 한 사람은 복귀되고 한 사람은 죽게 된다는 해몽을 해줍니다. 그리고 복귀되었을 때 자신을 잊지 말라고 기억해달라고 부탁하지만 복귀된 신하는 요셉을 잊고 맙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두 죄인과 함께 죽음의 자리인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한 강도는 영적으로 살아났듯이 요셉은 두 죄인과 죽음의 장소인 이집트 감옥에 갇혔으며
한 죄수는 죽임을 당하고 한 죄수는 살아납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는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다 불러 꿈을 해몽하게 하였지만 아무도 해몽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요셉에게 꿈행을 받고 복직된 술관원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아릅니다. 바로는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내어 자신의 꿈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요셉은 왕에 의해 죽음의 장소에서 살아납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가 꾼 꿈을 길몽과 흉몽을 다 해석합니다. 창세기 41장 39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바로는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니 이집트를 다스리는 책임자라고 되게 합니다. 창세기 41장 4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뿐이다 라고 말한 뒤 창세기 41장 41절에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라고 바로는 자신이 끼고 있던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어 병거에 태워 이집트의 총리임을 선포하며 모든 백성은 요셉의 명령에 따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것처럼 요셉은 이집트에서 모든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 후 요셉은 이집트의 모든 땅을 관리하며 풍년된 7년 동안 엄청난 곡식을 저장하였고 온의 제사장의 딸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32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은 이방인 신부 그러니까 교회를 택하여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처럼 요셉은 지위가 높아진 후에 이방인 아내를 얻어 요셉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합니다. 이집트 땅에 7년의 풍년이 끝나고 7년의 기근이 시작되었는데 이집트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땅에는 먹거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2장에서 44장까지 보면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 야곱은 이집트에 있는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아들들에게 가서 보낼 때 막내 베냐민은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간 형제들은 17세에 팔았던 아우가 30세로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까지와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의 과거사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지 않고 형들을 첩자라고 몰아붙이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올 것을 요구하며 대신 시므온을 불모로 붙잡아 놓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의 소식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고 또한 형들이 지난날 잘못을 회개하였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야곱에게 베냐민을 꼭 데려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베냐민마저 집을 떠나 이집트로 가는 것을 슬퍼했지만 가나안에 먹을 거리가 없어 아들들과 베냐민을 함께 이집트로 보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야 영적 생명을 얻듯이 모든 사람이 요셉을 통하여 육신의 양식을 얻어야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동생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데 베냐민을 보고 감정이 복받쳐서 나가서 한참을 울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형들이 낸 곡식값을 도로 그 자루에 놓고 동생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돈과 함께 요셉의 은잔을 몰래 넣어 돌려보냅니다.
은잔 사건으로 형들은 요셉의 부하들에게 쫓김을 당했고 그들이 다시 이집트로 붙들려 와서 결백을 주장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을 파는 데 적극적이었던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베냐민을 위해 결백을 주장하며 대신 자신을 종으로 삼으라고 탄원을 합니다. 요셉은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드디어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한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사람과 함께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님들을 안심시킵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라고 요셉은 개인의 복수심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었던 것이라며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요셉은 형들과 바로의 형들은 요셉과 바로의 호의를 감사하며 이집트를 떠나 아버지가 계신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아들들을 통해 요셉이 살아있으며 요셉이 양식이 풍족한 이집트에서 아버지 야곱을 기다린다는 말을 듣고 요셉은 가족을 이끌고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떠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가족을 가장 좋은 고센 땅에 살게 하고 먹거리를 공급해 줍니다. 이집트에도 기근이 점점 심해졌고 사람들은 돈이 다 떨어지자 그 다음에는 짐승과 땅을 가지고 요셉에게 가서 곡식을 샀으며 요셉은 곡식으로 땅을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이음받으셨으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고 요셉은 왕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았으나 모든 것을 왕에게 드렸습니다. 야곱은 17년 동안 요셉의 보호를 받으며 살다가 죽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시신에 방부제와 향료를 넣는 데만 꼬박 40일이 걸렸으며 이집트 사람이 야곱을 위해 시비를 곡할 정도로 요셉은 이집트에서의 자리가 그토록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제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를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모두를 안심시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의 땅을 상기시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아볼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라고 요셉은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떠나게 하실 때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갈 것을 맹세시키고 110세에 죽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죽음과 함께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 이집트로 들어간 야곱의 70인의 가족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감사합니다.